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 예배를 드린 것 너무 감사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여러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절기는 무언가를 기념하는 것이죠.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새기고 기억하는 장치예요. 근데 모든 절기마다 공통적으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해당되는 초막절에는요, 추수의 기쁨과 함께 올 한 해도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절기들을 가난한 자들과 연결시켜 놓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기 때마다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살라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믿는 사람마다 그 믿는 사람만이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모든 절기 때마다 그 절기연금을 구제연금으로 흘러보내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무슨 말씀을 나눌까 주님 앞에 고민하다가 여러분과 계속해서 주님의 만찬을 언제 한번 나눌까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만찬에 대한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개신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행하는 두 가지 예식이 있어요. 하나가 세례식이고 또 하나가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주의 만찬 또는 주의 식탁이라고 부릅니다. 매주 이 성찬식을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가 있고 절기 때마다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고 주님의 만찬을 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만찬의 기원이 무엇인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오직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 나눌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도권의 기원과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을 살펴보았어요. 왜 그 기원을 썼는가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사도권의 기원과 복음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잡아주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주님의 만찬에 대한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주님의 만찬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만찬을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만찬을 이렇게 다시 가르쳐준 배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 번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쟁의 문제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은사 사용을 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식사 예절 문제가 있었어요.
그 외에도 다른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식사예절, 즉 주님의 만찬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는요, 예배의 공동체이자 동시에 식탁 공동체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도 함께 나누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 우리가 육의 양식도 함께 나누는 영적인 한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예배 후에 식사를 주님의 만찬으로, 성만찬으로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드리는 성만찬은 이 빵과 포도주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실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풍성한 음식과 함께 먹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만찬을 먹는 일에 분쟁이 발생했어요. 근데 어떤 분쟁인가 보았더니 우리 20절, 11장, 20절,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당시 로마 시대는 오늘날처럼 주일이 공식적인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들, 주인들은 주일날 일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 일찍 모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노예들이나 또 가난한 성도들은 주일에도 일을 하고 늦게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일찍 도착한 이 부자들이 함께 먹기 위해 준비한 주의 만찬을 가난한 자들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먼저 다 갖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르고 취할 정도가 되었고, 늦게 온 가난한 성도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는 주인과 종은 밥을 함께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들도 이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고 차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이 주님의 만찬이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된다고 크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래요. 즉 너희가 배부르게 먹고 싶으면 집에 가서 먹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들, 부자들은 집에 가면 종들에게 밥 내와라 그러면 먹을 거 갖다 줍니다. 그런데 가난한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못 먹고 가면 집에서도 제대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와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는 행동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다 라고 꾸짖고, 동시에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형제를 차별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분쟁과 분열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강하게 경고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가 그런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징계가 무엇인가 봤더니 30절이에요.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런 바울은요, 너희 고린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한 자들도 있고 병든 자들이 많대요. 그리고 일찍 죽은 자들도 적지 않은 것은 너희가 주님의 만찬을 잘못 시행하고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못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32절이에요. 우리 3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래요. 여러분, 우리 모든 질병이나 고난이 무조건 죄의 결과라고 해석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죄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징계하는 거예요. 지금 경고하는 건데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마지막 날에 세상과 함께 너희가 정죄를 받아 영원한 벌을 받는 거야. 그래 지금 너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심판을 면하라고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도들에게 항상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강력하게 책망도 하고 야단도 쳐야 돼요.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지팡이로 목을 낚아채기도 해야 되고 막대기로 등을 쳐서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이것이 목자가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만찬을 올바르게 시행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을 책망함과 동시에 주님의 만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 성만찬을 할 때에 이 주님의 만찬, 왜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지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는 채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만찬을 왜 기념하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잘 새겨서 올바른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은 주님의 만찬의 기원을 알려줘요. 우리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전해진 주님의 만찬은 주님께 받은 것이래요. 즉 주님의 만찬은 주님으로부터 기원된 것이다. 즉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12제자와 함께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로 주님의 만찬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떡을 들고 축복하신 후에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만찬을 행하여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일까요? 주님을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을 떼다는 뜻의 떼다는요, 쪼개다, 자르다, 찢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떡을 떼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서 떡을 뗄 때마다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만찬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누가 대신 받음으로 내 죄가 속죄되는 걸 말해요. 내가 못 박혀야 하는데 주님께서 대신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내가 창에 찔려야 하는데 주님께서 대신 창에 찔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찢기고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몸이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속죄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내 대신 몸이 찢기시고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는 미리 잘라놓은 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빵을 그대로 사용해서 우리가 직접 그 빵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은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몸이다.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나도 주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떡을 떼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떡을 떼신 후에 잔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행하여 주님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이제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또 주님을 기억하래요. 어떤 주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이 잔은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옛날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제정하신 것은 옛 언약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제정하셨습니다. 옛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믿고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만찬의 두 번째 의미는요, 포도주를 우리가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요.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때마다 주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포도주를 마실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내가 언약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만찬은 오직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떡을 뗄 때마다 내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의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의 만찬이 단순히 주님의 죽으심만을 기억하고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우리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만찬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대속적 죽음과 새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대속적 죽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일까요? 설교나 전도는 말로써 귀에 들리는 청각적으로 주님의 대속적 죽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만찬은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상징적 행위를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 주님의 대속적 죽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주님의 이 만찬으로 주님을 전파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을 전파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만찬을 행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전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만찬은 단순히 주님의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만 기억하고 감사하고 전파하는 일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까요? 바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오시는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잔치를 베푸실 때까지 주님의 만찬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만찬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잔치를 베푸시기에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도 함께 기념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교회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늘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예식이 바로 여러분, 주님의 만찬인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에게서 이미 주님의 만찬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미 주님의 만찬을 시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잘못 시행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성도들이 그렇게 잘못 배우고 잘못 시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주의 만찬이 잘못되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이 세상적인 지위나 어떤 신분을 내세워서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만찬은 더 이상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 사람은요, 낮은 자리에서 자신이 종이 되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잠잠히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왜요? 이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을 잃으면요, 그리스도는 없고 오직 내 생각, 내 목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여전히 차별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봄으로 결코 하나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분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었어요. 우리 33절,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겠대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이외에도 많은 일들, 바로잡을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첫째로 바울의 해결 방안을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 부자들이겠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라. 가난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래. 기다리란 말은 그들을 배려해줘라 하는 거죠. 둘째로는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배가 고프면 집에 가서 미리 식사를 하고 오라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이 없이 마치 세상에처럼 자기 집에서처럼 멋대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임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만찬은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주님의 몸을 이룬, 한 몸을 이룬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주의 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몸이에요. 또 다른 의미는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몸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대속의 희생 제물로 드리셨어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아서 구원받아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의 몸이 되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품어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위나 어떤 신분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 없이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예요. 아니, 이미 하나가 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님의 그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한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한 몸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예식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만찬에 사용하는 빵도 통빵이지만 포도주도 한 잔인 거예요. 그 한 잔에 나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피로 서로 하나 된 주님의 몸 된 교회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만찬식은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이라는 고백과 함께 공개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행위죠. 그런데 따로 먹는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우리는 하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선교사님과 미주 투어를 마치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밴쿠버에 있는 두 우리 사역자 목사님 초대해서 성만찬을 감사 예배와 함께 성만찬을 시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성만찬을 딱 시행하는데 이 목사님이 성만찬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부른 두 명의 사역자 두 분이 서로 싸웠나 봐요. 그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오신 거죠. 근데 예배는 잘 드렸는데 성만찬을 하려니까 서로 미워하고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만찬을 도무지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성만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두 분이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한 다음에 성만찬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만찬을 할 때는요, 세상의 특권이나 지위나 신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서로 분쟁과 미움과 있다면 서로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해야 돼요. 심지어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조차도 다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인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러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즉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먹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기도 해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물 드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나누고 교제의 떡을 떼므로 서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몸과 피를 받은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즉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을 왜 주셨을까요? 바로 그 생명을 이웃과 나누라고, 이웃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웃과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우리가 받은 것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결단하고 참여하는 주님의 만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주님의 만찬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오늘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떡을 뗄 때 나를 대신해 죽으신 주님의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둘째로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의 흘리신 피로 내가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가족임을 기억하시고 이 영적 가족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만찬을 통해 지금 내 신앙을 살피고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지 그 합당하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빵을 떼고 한 잔을 마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